한 해를 보내는 송년주일입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마지막 주일 강단에 섰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느끼는 제 마음속에 느낌이 있다면 참 빠르다는 겁니다. 세월이 너무나 빠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엊그제 우리가 2018년 신년을 맞아서 예배드린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전도서 1장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 짧은 생을 가치 있게 살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된 인생을 그저 헛되게 살다 가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안 되지 않겠습니까? 가치 있는 인생을 살다가 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전도서 12장에 가면 솔로몬이 깨닫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땅의 인생들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마지막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이 끝나기 전에 가치 없는 인생을 살다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정말 가치 있게 살다가 갔다라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 자신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잘 정리해야만 우리가 2019년을 또 잘 준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리하지도 않은 상태로 또 새로운 것을 맞이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잘 정리하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할 때에 새해가 진정 새롭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을 늘 암송하고 이 말씀을 굉장히 나에게 큰 도전으로 삼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이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이 말씀이 저에게 이 학생 때 제 마음에 확 새겨졌어요. 그래서 작은 것을 소중히 여겨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를 가만히 돌아보면서 작은 것에 최선을 다했다면 올 한 해 여러분 승리한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면에 작은 것을 내가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지나쳐버렸다. 그러면 올 한 해 어쩌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4장의 계자씨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채소의 씨앗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 계자씨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이 계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작은 것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라 그런 말입니다. 1996년도에 제가 목사님들하고 같이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갔다 오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뭘 선물할까 생각을 하다가 요런 딱딱한 네모난 종이에다가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
그 다음에 계자씨 씨앗 하나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성도들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제가 계자씨를 분명히 봤어요. 깨 아시죠? 깨보다 훨씬 작아요. 깨보다 훨씬 작아가지고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그 정도 사이즈예요. 아주 작습니다. 우리는 흔히 큰 것에는 관심을 기울이지만 작은 것에는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우습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또 관심도 갖지 않고 소홀히 여기고 지나쳐 버리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작은 예수 아닙니까? 예수 닮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작은 어린아이 하나가 내게 오는 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큰 부자가 많은 헌금 드린 것이 아니고요, 가부가, 아무것도 없는 가부가 엽전 두 입을 드린 것, 그걸 하나님은 귀하게 보셨어요. 귀하게 보셨어요.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거, 그것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있음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30절에 이 계자씨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작은 것, 작은 씨앗 계자씨를 들어서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데 아주 작은 계자씨 하나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만큼 작은 것이지만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큰 것은 따져보면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인물이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위대한 인물로 태어납니까? 다 갓난아이로 핏덩어리로 태어나가지고 성장하는 가운데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거목이 있다고 합시다. 그 거목이 처음부터 거목으로 떡거기 서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처음엔 아주 자그만 묘목이라 씨앗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점점 세월이 오르면서 거목이 된 겁니다.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크고 가치 있고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거죠, 다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되었어요.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신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코틀랜드에 아주 충실한 목사님, 충성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신실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해의 마지막 연말이 다가왔는데 한 집사님이 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말합니다. 목사님의 목회는 실패했습니다. 용감하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의 목회는 실패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에 새로운 신자가 겨우 1명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겨우 어린 소년입니다. 어른도 아니고 어린 소년 1명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목사님의 목회는 실패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어린 소년이 성장을 해서 아프리카를 복음화하는 위대한 선교사님이 되어집니다. 로버트 모팟이라는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선교사님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스코틀랜드의 이 충성스러운 목사님의 목회가 그 집사님의 말대로 실패한 목회일까요? 할렐루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말 한 생명을 말씀으로 사랑으로 잘 가르쳐서 그 생명 위대한 선교사가 되어져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꾼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계자씨예요. 계자씨라.
작은 것,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기 쉬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를 회고해 볼 때에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 보잘것없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또 한 해가 갔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이 행했던 그 작은 행동 하나, 작은 것 하나, 그게 지금 씨앗이 되어서 무럭무럭 우리 다 볼 수 없지만 자라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행한 그 작은 일, 그 하나가 가치 있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의기소침하고 나는 올 한 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지나간다, 이렇게 고개 숙이지 마시고 내가 행했던 그 작은 것 하나가 소중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주님이 기억하는 일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고 오늘부터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도 처음부터 뭐 거창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작은 것. 내가 매일 자기 전에 기도 못하고 잤는데 2019년에는 꼭 내가 침대에 들어가서 눕기 전에 10분이라도 기도하고 내가 자야 되겠다. 그 작은 일, 할렐루야, 그 작은 일이에요. 그 작은 일, 그게 여러분을 바꾼다고요. 그게 여러분을 가정을 바꿔요. 그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꾸게 만들어요. 여러분 주변을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을 바꾸게 만들고, 여러분의 직장을 바꾸게 만들고, 여러분의 학업을 바꾸게 만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작은 거다. 내가 작년에는 성경을 한 번밖에 못 읽었는데 올해는 내가 조금 더 시간을 내서 2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결심, 작은 결심이에요. 내가 올해는 예배 시간에 맨날 5분 지각을 했는데 올해는, 내년에는 5분 일찍 와보자. 아주 작은 거예요. 10분만 먼저 움직이면 돼. 아멘 하신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게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는다고요. 그래서 욥기 8장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우리 시카고 열린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심겨진 씨앗이 자라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랐다. 즉 게자 씨는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생명력이 있었어요. 땅에 심겨지자마자 그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움이 돋고 싹이 나고 자라게 되는 역사가 있었음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할렐루야.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 얘기는 생명력이 있고 점점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초대교회, 어쩌면 저는 초대교회를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이 있었다는 그런 비유도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는 12명이라고 봐요. 12명.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12명의 신자 있었다라고 보고 싶어요. 그 중에서도 한 명은 가룟 유다였어요. 그러나 거기서 70명으로 500명으로
3,000명으로 5,000명으로 할렐루야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70인 전도단을 보냅니다. 또 500명이 돌아옵니다. 또 베드로가 설교하고 외칠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또 이번에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아주 작은 것에 불과했지만 그것에 생명력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자라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그 어마어마한 대로마 제국이 이 기독교에 정복당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 로마 제국이 기독교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인터넷 통계를 찾아보니까 2017년 현재 전 지구촌의 기독교인이 24억 8천만 명이랍니다. 24억 8천만 명. 물론 여기는 개신교, 캐토릭, 동당 정교 등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24억 8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 12명에서 시작되어진 그 시작이 점점 자라나서 지금 이 지구촌에 24억 8천만 명이라는 기독교인이 되어졌다는 사실, 한마디로 이건 기적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심는 것은 우리가 심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작은 계자씨와 같이 심겨졌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자라게 할 때에 이 교회가 무럭무럭 강건하게 자라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계자씨의 특징이 생명력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작지만 생명력이 있었어요. 우리가 당회를 하면서도 느꼈지만 우리가 큰 교회는 아닙니다만 저희 교회에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음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귀히 여기고 있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생명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심겨져서 자라나야 되겠구나,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점점 성숙해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2019년에는 더 영육 간에 성장되어져 나가는, 자라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성장한 뒤에는 남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계자씨가 아주 작은 씨지만 굉장히 크게 자랍니다. 다 자라면 3m에서 4m 정도까지 자랍니다. 그리고 그게 열매가 있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그 열매를 먹고 거기 앉아서 거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의 표현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나중에는 엄청나게 성장해서 남에게 유익을 주고 남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자리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비록 작은 신앙이었지만 이제 점점 성장하고 성장해서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남에게 도움을 받고 또 남의 인도를 받고 그렇게 달려왔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줘서 오히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고 그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고
이렇게 남에게 유익을 주고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주님의 바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많은데 그 분명한 동기를 갖고 목적을 갖고 복을 달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는 이유는 왜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남에게 유익을 주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남을 도우라고 복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남에게 관심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복에 복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복을 가지고 나만 생각하고 나만 자꾸 쓰려고 하니까 복이 멈추는 거예요. 복이 끊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 나에게 준 축복을 가지고 남을 돕고 남을 도와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기 원하는 것이 주님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누군가를 도우셨나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셨나요? 누군가에게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보셨나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많이 부족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내 이웃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을 도우려고 애쓰는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겁니다. 또 생명력이 있으면 분명히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면 이제는 남에게 베풀고 남을 돕고 남을 기도해주고 남을 이끄는 그런 자로 우리가 변화된 존재가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됩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하면 큰 것에도 불의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작은 것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는 자가 되지 맙시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시자고. 그리고 작지만 심겨지게 되면 자라나고 있습니다. 즉 생명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작지만 생명력이 있는 자라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자리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제자리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저는 확신하건대 우리 성도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영적으로 많은 성장을 가져왔음을 믿습니다. 예, 그게 보입니다. 여러분의 그 표정이라든지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많은 성장이 있었음을 제가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성장한 뒤에는 나만을 생각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내 이웃들을 돕고 베풀고 관심을 가지는 자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만을 생각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내 이웃들을 돌아보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드필드 몰에 가면 JC펜이라는 백화점이 있죠. JC펜이. 이 사람은 백화점의 왕으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을 졸업을 하고 대학 총장이 추천서를 쏘줘가지고 백화점에 취직을 했습니다. 자기 친구하고 같이 두 사람이 갔어요. 갔더니 회사에서 뭘 시켰느냐? 엘리베이터에서 손님들을 안내하는 일을 시켰어.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큰 꿈을 갖고 기대를 갖고 갔는데 엘리베이터 안내를 시켰어. 그 다음 날로 친구는 그만뒀어요. 내가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는데 이런 일을 하고 있어 하면서 그 다음 날로 그 친구는 그만뒀는데 이 JC펜이는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님들을 안내하면서 손님들의 상태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고받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물건 어떻더라, 그 물건 어떻더라, 뭐 그 안내원 불친절하더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대화를 엿들으면서 물건의 선호도라든지 또 불평이 나오는 게 어떤 불평이 나오는지 또 요망사항은 뭔지 그런 걸 열심히 듣고 적었어요. 보고서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상사에게 보고서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그 백화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초짜의 보고서를 듣고 백화점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백화점의 매출이 늘어나고 백화점이 막 성장이 되어지면서 이 친구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중력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사장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의 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제시페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그는 사장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는 백화점 왕이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안내원이었어요. 오죽하면 친구가 그만두고 갔어요. 그러나 그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기고 그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최선을 다해 달려나갔을 때에 이 놀라운 열매가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하찮아 보이고 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바르게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것을 맡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도 하지 않고 우리는 자꾸 큰 것만 생각을 하죠. 절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 큰 것을 맡기는 거예요. 저는 믿건대 우리 김성민 전도사님이 이 다음에 큰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작은 교회에서 잘 훈련 받아가지고 이 다음에 정말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런 신실한 종으로 쓰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작은 일이죠. 그러나 이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보고 쓰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직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을 최선을 다하면요 상사의 눈에 들게 돼 있어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일 우습게 여기면 사업 망합니다. 작은 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미국은요 숙제만 잘해도요 성적이 나와요. 학교생활요 숙제 우습게 여기고 나 다 아는 건데 뭐 안 해가봐요 성적 안 나옵니다. 그러나 매일 내주는 그 숙제 귀찮지만 착실히 하면요 그것 때문에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작은 일 하나 가지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작은 일 여기에 최선을 다해 달려나가면 2019년은 여러분의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한 해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2019년을 가장 빛나는 해로 만들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